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길에 앉아 먹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복하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걸 살펴봐야 하네. 부탁인데 나를 좀 봐주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에 보러 가는 길이네. 부탁인데 나를 좀 봐주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네. 이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말했어요.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들로 빨리 나가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또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지시하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말했어요. 큰 도로들과 울타리를 따라 나는 길들로 나가보라. 사람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세금 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에 올려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았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이고 신은 무엇인가 시리즈 7번째. 오늘의 방문의 부제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상상을 넘어선 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다음 주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제가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오면 추수감사절과 대림절이 시작되므로 이제는 절기에 맞춰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를 하는데 오늘 얘기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설교나 강론을 통해서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되 그래도 경고는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핸드폰 보고 그러면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 문제입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존 카프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한국에도 한두 번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하다가 가수가 아닌데 핫하다고 이게 좀 좋아하지만 굉장히 많은 저서를 썼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존 칵터라는 사람은 철학자예요. 누가 뭐래도 철학자예요. 그것도 특히 유럽의 현대 철학을 전공한 사람. 그러니까 해체주의, 소위 해체주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또 신학자 못지않은 신학자예요. 종교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아주 종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주 많이 소개하는 분이 강남순 교수님. 강남순 교수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하죠. 근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spiritual capitalism. 그 영적인 자본주의.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의 책에서는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spiritual capitalism. 영적인 자본주의. 영적이라는 말과 자본주의라는 말은 안 어울리잖아요. 일반 상식으로 보면 영적이랑 자본주의랑 뭐 어떻게 어울려요? 근데 이 둘을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보니까 또 말이 돼요. 요즘 이 교회 행태를 보면 굉장히 상업주의적이잖아요. 사실 예배도 일종의 콘서트나 뭐 이렇게 쇼처럼. 근데 사실은 그 90년대 이후에 서울의 초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도 거의 그런 콘서트 하는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걔네들이 벤치마킹하게 콘서트의 음향과 조명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냥 앞에서 무대에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또 생각하고 뭐 아주 상업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스피리추얼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말도 아니겠다 싶은데 이 양반이 이 말을 썼을 때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썼습니다. 더 깊은 그냥 일반적인 상업주의, 돈만 아는 교회, 뭐 경영을 하는 교회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썼어요. 그 얘기의 일단을 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스피리추얼 빼고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근간은 뭐냐면은 상품과 화폐입니다. 상품과 화폐가 자본주의의 아주 작동 원리,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품이 뭐고 화폐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정말 기념비적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 경제학 저서라는 자본을 쓴 칼 막스가 이야기합니다. 상품과 화폐가 이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오늘은 상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뭐 그 양반이 한 얘기를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듣기 일부 조금만 화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폐가 뭘까? 화폐가 돈이죠. 돈. 제가 꺼내왔잖아요. 자, 100불짜리가 없어서 제가 20불짜리 꺼내왔습니다. 이게 화폐죠. 이게 돈이잖아요. 화폐. 이건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철학용어를 쓰자면 객관적인 실제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고 나도 만질 수 있고 여러분 만질 수 있고 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있었던 20달러짜리 돈이 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늘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죠. 백만장자, 천만장자한테는 20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20불이 큰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그냥 보통 식당에 갔는데 팁을 20불 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무슨 억만장자가 식당에 왔는데 20분짜리 팁 주고 하면 그 사람 욕해요. 저 돈 많은 놈이 20분 주고 간다고 다른 평범한 사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고 간다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불이라는 돈이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진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에서 패망한 독일에서 빵 한 조각 사려면 그 당시에 돈을 한 9만을 싣고 갔어야 됐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돈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돈, 예를 들어서 100마르크랑 지금 100마르크랑 또 다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높아지고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돈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돈이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침팬지한테 가가지고 돈을 내고 그 사람이 그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바나나를 샀다고 칩시다. 내가 이 돈 줄게. 바나나 2개만 달라고. 근데 자기가 준 돈은 바나나를 번치고 크게 사고 남을 돈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잔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침팬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 인간 같나 그러겠죠. 침팬지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물건이에요. 물건인 경우는 맞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질이긴 한데 그 사람은 그 침팬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폐라는 게 뭐냐? 화폐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되는,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고 믿는 침팬지한테는 이게 중요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 9만짜리 마크화를 싣고 갔다 그러듯이 그때처럼 돈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그런, 예를 들어서 펜이 있다와 같이 그렇게 객관적인 존재, 객관성은 있지만 그 객관성이라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쓸 때 항상 쓰는 거잖아요. 내가 뭐 글씨를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이게 가치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글을 쓸 때 쓰는 도구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화폐는 다르죠. 화폐는 물건을 살 때 빼고는 쓸 데가 없어요. 근데 물건을 살 때 가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 객관성이라는 게 다른 물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떤 점에서 다르냐?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한도 내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제대로 유통되는 한에서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가상화폐를 생각해보면 더 쉬운 얘기입니다. 가상화폐 볼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가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가치를 인정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생겨났어요. 그게 객관적인 실제가 됐어.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사고파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이거 자체를 불법이 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한도 안에서만 존재가 인정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능하는 한도 안에서만 존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화폐라는 것은 화폐, 좀 어렵게 얘기해요. 화폐가 지금 있다는 거, 실존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식적이고 개념적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나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능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은 개념적인 실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객관적인 그
그 성격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개념적인, 개념상의 물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화폐입니다. 화폐. 개념적인 실제다. 근데 오랫동안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객관적인 실제라고 믿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객관적인,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냥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신을 안 믿는다고 해도 신은 존재하고 그렇게 믿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죠. 아주 기가 막힌 유신론 100개가 무신론자 한 사람을 신이 있다고 믿게 못 만드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유신론 100개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를 신이 있다고 믿게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은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니까. 펜 같은 실제가 아니라 굳이 비유하자면 화폐 같은 거예요. 화폐 같은 거예요. 화폐가 기능을 하는 한 존재가 인정되듯이 신도 믿는 사람이 있는 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믿어져요. 그렇게밖에 안 믿어져요. 신이 기능을 하는 한, 그 말은 제가 신이 기능한다고 경험하는 한 나에게 신은 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경험을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라는 실제는 이런 거예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화폐의 예를 든 거예요. 화폐는 똑같아요. 화폐는 이 화폐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기능을 하고 그래야 존재합니다. 신도 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신을 왜 믿냐면 그렇게 기능하는 한입니다. 기능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이렇습니다.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각각이에요. 사실 뭐 일본에 가면 신이 뭐 업계가 넘는다고 하는데 신이 다 신이잖아요. 죄다 다 신이잖아요. 죽으면 다 신이야 그럽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심지어는 나는 예수의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는 하나님 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의 범위 안에 들어온 이야기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신에 대한 얘기는 저건 이단이야, 아니면 저건 사이비야, 저건 거짓말이야, 말은 그렇듯 하지만 다 저건 아니야. 왜 아니냐? 내가 믿는 신의 범위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아닌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 내가 신을 믿는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신이 다가 아닐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부정하는 신도 사실 그럴 수 있다. 안 믿어지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또 테레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이 아니고 저놈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하고 삼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뿐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자기의 신에 대한 생각에 중요한 변수고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비유도 가만히 보면은 이걸 정말 내가 믿나? 내가 정말 이걸 믿나? 하는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볼게요.
15장에 보면은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 이 세 개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된 계기가 뭐냐? 맨 앞에 나와요.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금업자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새 한글 번역은 투덜거렸다고 번역을 했어요. 투덜거렸어요.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두고 자기 말고 다른 목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일한 솔로 목동인데 그걸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골짜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찾았어요. 찾아 집에 왔어. 집에 오니까 그 찾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기뻐하자 그랬대. 그 맨입으로 기뻐하자 그랬겠어요? 먹을 걸 줘야지. 이 친구들을 불렀으면 잔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해가지고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양 99마리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짓인데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한 마리보다 더 큰 돈을 써가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전도 똑같은 거예요. 은전 하나를 어떤 여인이 잊어버렸어요. 그거 찾았어.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 그것도 맨입으로 옵니까? 다 찾아줬어. 그 나랑 같이 기뻐하지. 내가 잃어버린 동물을 찾았다고. 말이 안 돼요. 탕자의 비유는 기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탕자 어떤 아들놈이 정신 나간 아들놈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달라합니다.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놈이 한 게 뭐냐면 아버지 죽을 거잖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돈 나 먼저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엄청난 다 써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굶어 죽을까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 죽자 이러시려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놈이 언제나 오나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언제나 오나 아들이 온 걸 보고 목을 끌어안고 기뻐가지고 또 잔치를 벌이고 뭐 큰아들이 와가지고 고평하고 그런 얘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사실 똑같다기보다는 똑같지 않지 사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물건이야. 그냥 동물이고. 근데 이놈은 아버지를 배신한 놈이에요.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는 어서 돌아가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돌아온 놈을 그 아들을 그것도 아들이라고 잔치상 차려갖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탕자가 되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나와? 열심히 살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신앙대로 살려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 돼.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야. 나는 잃어버린 한 grup의 동전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99.9%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신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거는 14장에 나옵니다. 14장. 여기도 잔치야. 주인이 잔치를 차려놓고 손님을 다 초대장을 골라가지고 초대했어요. 다 오시라고. 근데 날짜가 다 임박해가지고 종을 보냅니다.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하려고. 컨펌하려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것들이 다 핑계내는 거예요. 나는 뭐 장가 갑니다. 소를 삽니다. 뭐 이래가지고 밥차 샀습니다. 이런 핑계를 내가 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일이 갑자기 뭐 좀 이치 안 맞는 것 같아요. 장가는 뭐 미리 결정하는 건데 장가는 미리 결정하는 건데 어디
어쨌든 초대를 받았으나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주인은 분기탱천해야 되는 거야. 화가 머리 빠지잖아요. 섭섭한 느낌이 든 게 아니라 아이고 못 와서 섭섭하네, 바쁜 일이 있었겠지, 이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한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에요. 그 다음 말이 너 니들 거리로 나가서 누굴 데려오라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신체 장애인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질문한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트집 잡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니들이 내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세금 징수원이랑 어울린다고 니들 다 놀렸지? 알았지? 일부러 그런 사람을 든 겁니다. 그 자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권력자들이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 뭔가 모자란 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채워라. 그랬어요. 그 데리고 왔어. 종들이 다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종이 와가지고,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요. 공짜표를 누구한테 줄까요? 윤도현 콘서트에 공짜표 줬듯이, 공짜표가 교육연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박정훈 교수님. 돈 주고 산 건지도 모르는데 제가 만들어 얘기해서. 근데 자리가 남았어요. 그게 뭐라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쉬운 영어로 하면 노바디 데려오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존재를 데려오라고. 정말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천자의 익명성입니다. 아무자도 아닌 사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데리다의 철학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 거기서 배운 겁니다. 아무것도 존재 없는 자, 존재 없는 자. 존재 없는 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 성가에서 존재 없는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그걸 그리스어로 써요. 존재 없는 자들이라고 써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신이라는 생각 테두리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 안 들어오면 예수의 신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의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온다면,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읽었지만,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읽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지 뭐 좋은 얘기네 그리고 넘어간 경우에는 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신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계속 변해왔습니다. 조금 변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약간의 변화 가지고는 안 되고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객관적인 존재냐? 인식적인 존재. 이겁니다. 기능을 하는 한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종이장처럼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한에서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신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그 얘기를 한 거지. 싹 통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싹싹 긁어보가지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